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는데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내일 새벽에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내일 새벽에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사순절 2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우리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20일 새벽 기도회 주제가 지킴 20, 버림 20. 나눌 말씀을 이렇게 작은 소책자에 준비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정이나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또 행정사역실에 오셔서 이 책자를 받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내일 새벽 본당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기간 동안에 300시간 연속 기도회가 함께 진행되는데 아직 몇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VIP들을 위한 자리인데 우리 아직 이름을 적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2층에 계신 분들 또 이쪽에 계신 분들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층에 아멘 하시면 2층 아멘. 네. 저희는 지난 주일에 직면에서 대면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참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직면에 있었던 문제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제목을 거꾸로 뒤집어서 오늘은 직면에서 대면으로, 오늘은 이제 대면에서 직면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바꾸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직면했던 문제로 돌아가서 그것을 뚫고 또 해결하고 나가는 모습을 오늘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의 방향성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이제 내려와서 그 주어진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되어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지난주에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무엇을 물어보셨죠?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야곱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에서의 삶을 흉내내고 에서의 가면을 쓰고 에서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에서처럼 위장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야곱의 쓴뿌리를 보셨고 야곱을 오랜 시간 동안 얽어매고 있는 그 상처와 거절과 죄책감과 컴플렉스의 무게를 아셨기 때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시면서 에서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야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말씀을 추가로 하시는데요, 우리 32장의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32장의 27절과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가 에서의 가면을 벗고 야곱의 인생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 그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주시는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떠한 의미와 뜻이 있고 야곱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이 이름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더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그 다음에 무슨 뜻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야곱이 힘이 세고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저는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철저하게 그의 이름의 뜻과 맞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요, 자신의 욕망과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얻기 위해서 겉모술수를 쓰고 또 경쟁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얄팍한 머리를 굴리고 주판을 튕기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변장하고 위장하고 트릭을 쓰고 가로채고 교묘하게 빼앗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야반도주하는, 정말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요, 사람들과 씨름하며 살아왔던 피곤한 인생을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야곱이 그 에서의 가면을 벗고 야곱의 모습으로 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는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묻어있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이 그의 인생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금 야곱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그 자리에서조차 지금까지의 그 삶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그 씨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하고도 씨름하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야곱을 보시면서 그를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그냥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 야곱스러움의 모습을 다 용납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씨름에서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밀리신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영어 성경에 보시면 터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터치하셔도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였으니 하나님께서 지셨다, 밀리셨다 잘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용납하시는 의미로서 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막내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요, 이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이렇게 부딪히며 노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가 이제 교회에서 집에 돌아가면은 저한테 씨름과 레슬링을 걸어올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때 그 씨름하자고 하는 제가 3학년짜리 아이를 붙잡고 제 공중에 붕 들었다가는 땅바닥에 그냥 내팽개치고서는 와, 내가 이겼다, 아싸, 아빠가 이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빠가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겁니다. 아들하고 아빠하고 씨름하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언제나 이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에게 져 주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삿바붙들고 전전긍긍하며 그 피곤에 쪄들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로 인해서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그 가슴의 상처들을 보시면서 또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늘 초조한 눈빛을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야, 너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니? 그를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씨름에서 져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아, 너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와라. 다른 사람 삿바 붙들고 다른 사람들과 피곤하게 싸우지 말고 나에게 와서 해결하고 나에게 와라. 나는 언제든지 져줄 준비가 되어 있고 패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나하고 해결하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씨름하고 발목 잡는 그 야곱스러움의 인생이 아니라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 인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서 다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에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원래 본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말씀만 소개하고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쟁취하는 그런 이름 같지만 조금 더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진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그는 철저하게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꽉 붙들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핸들링하고 싶었던 야곱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물불 가르지 않고 오로지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기 위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야곱의 지금까지의 인생이었습니다. 내 머리와 내 지식을 의지해서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들, 내가 쌓아 올린 인맥들을 내가 잘 활용하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내 인생의 키를 내가 꽉 붙들고 있었던 야곱의 인생이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러한 야곱의 인생,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꽉 붙들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가 깊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22절의 말씀, 32장 22절 말씀 시작하는 첫 말이 야곱이 밤에 일어나라고 말하죠. 야곱이 밤에 일어나. 여러분 가운데 불면증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이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생각들, 고민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생각나죠. 여러분,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조치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만들어 놓았고, 또 뇌물을 조금씩 나누어서 강 건너편으로 보냄으로써 형과의 관계도 조금 터놓았고, 또 혹시 몰라서 모든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세워놓았던 그러한 상태,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내 인생의 키를 내가 붙들게 되어졌을 때 결론적인 모습은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모습,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붙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들의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 역시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야곱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번에는 깊은 고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시작하는 첫 마디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홀로 남아있는 모습, 나름대로 지난 20년 세월 한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온갖 방법 동원하고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았더니 홀로 남겨져 있는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문학가인 해밍웨이를 잘 아실 텐데, 여러분이 해밍웨이 주옥 같은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요,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문학가로서 많은 명성을 남겼지만 그 명성이 그 안에 있었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해밍웨이의 마지막 유서에 보면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좀 문학적인 표현을 남긴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고독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밍웨이와 같은 허무와 고독이 밀려와 계십니까?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함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야복강의 야곱과 같이 두려움과 불안과 허무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방향키와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허무와 고독과 외로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우리의 이 골반을 지탱하는 뼈로서 몸을 지탱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뼈가 이 환도뼈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집을 이야기하고 얄팍하고 교묘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 야곱의 어디를 꺾으셨습니까? 환도뼈, 그 허벅지 관절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었지만 아마 이 야곱은 자신의 그 꺾여진 환도뼈와 그 허벅지 관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볼 때마다 고백하고 또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환도뼈는 꺾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꽉 잡고 있었던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셨습니까? 우직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꺾이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자아가 꺾이는 일은 무진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이제 무대를 한번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이름을 물어보시고 또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주님의 그 대면의 현장을 보셨죠. 이제 말씀의 무대를 바꾸어서 이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주어진 일상의 삶, 그 직면에 있었던 현실로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33장 1절 말씀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33장 1절인데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야곱의 그 직면한 현실의 문제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이 그 형이 이끌고 오는 400명의 군사와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그 직면한 문제였는데 그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도 했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복강이 분이엘로 바뀌고 불안과 고독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직면했었던 현실은 여전히 그 400명의 군사들이 야곱을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가 직면하고 마주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현실을 마주하고 반응하고 대응하는 야곱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400명 여전히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뀐 것 한 가지는 이 직면한 현실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 야곱의 순서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셨는데 야곱이 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는 어떠한 태도였습니까? 제일 먼저 물건들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 보내고 야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행렬의 가장 끝자락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야곱의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현실을 조금 도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서 꽁꽁 숨어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 이전에 그 직면한 현실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숨어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지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일렬로 쭉 세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제일 끝에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제일 앞으로 와서 그 형 앞에 7번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그 형의 칼 앞에 그의 목을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 야곱의 태도와 반응의 모습이 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형에게 무릎 꿇기 싫어서 도망쳤던 야곱이었습니다. 형의 얼굴 보기 싫어서 20년 동안 숨어 지냈던 야곱이고 형의 칼날에 죽고 싶지 않아서 그가 담을 쌓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지자 또 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되어지자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 목숨과 재산과 자존심 그 모든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 직면할 수 없었던 형 앞에 서서 그가 무릎을 꿇고 그의 목을 형님에게 내어놓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스러움을 가지고는 도저히 설 수 없었던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 현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칼을 뽑아서 당장에 이 야곱의 목을 칠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시면요, 그 에서가 야곱에게 막 뛰어와서는 야곱을 부둥켜 안고 야곱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야곱과 목을 어긋 맞추고 그
그가 목 놓아 울고 그가 입을 맞추며 함께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통하여서 에서에게 흘러간 것이고, 앞뒤 좌우 꽉 막혀 있었던 현실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를 봐야 하는 현장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는 현장으로, 목에 칼을 겨누는 현장에서 목을 어군 맞히는 자리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그 불화의 일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입을 맞추는 화평의 일들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 회복의 현장에서 야곱이 아주 멋진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었던 그 은혜가 에서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로 흘러온 것이고, 32장에서 분이엘 사건, 하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마주했었던 그 은혜와 감격이 33장 직면의 자리 에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담력과 은혜가 그에게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었던 그 은혜와 경험이 이제 에서의 얼굴을 직면하고 또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모멘텀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조금 인간적으로 읽으면 야, 야곱 이 아부가 보통이 아닌데 자기 살겠다고 형님 앞에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우리 군대에서 고참과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십니다 이런 느낌이고, 교회에서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약간 아부성 있는 그런 멘트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고백은 그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지금까지 에서의 얼굴을 보기를 너무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에서의 얼굴을 보는 날에, 형님 보는 날에는 내가 죽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꿈에도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사기꾼 야곱, 너 길거리에서 내 얼굴 보는 날 너 죽는 날이야, 제삿날이야, 아마 이러한 꿈을 수시도 많이 꾸는 악몽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피하고 싶었던 야곱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2장의 30절 말씀을 잠깐만 참고해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다음에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여러분,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은혜가 분이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으니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에서 형의 얼굴을 보는 날, 내가 죽는 제삿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날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형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형의 칼날 앞에 목을 그가 내밀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요, 그 어깨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목을 어금 맞추며 자신을 위해서 펑펑 울고 있는 그 에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젯밤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이 에서의 얼굴 속에서 오버랩되고 겹치고 그 얼굴 가운데 비춰지는 모습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러한 독특한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요, 에서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에서의 얼굴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러한 구조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그것이 첫 출발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며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완성되어진다는 이 구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정말 대면해야 되는, 여러분이 직면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서는 누구이십니까?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비껴가고 싶은 그런 에서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또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내 힘으로 마주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린 그 은혜와 그 충만함으로 에서와 직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얼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오버랩되고 겹쳐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마주해야 하는 한 주간의 어려움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한숨만 터져 나오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직면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직면에 있는 현실로 나가게 될 때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분이엘이 성경과 말씀 속에만 있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새겨지고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분이엘의 역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현실을 직면하며 뚫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의 방향키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거센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그 풍랑을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직면한 어려움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어려운 일들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면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대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주해야 하는 에서는 누구이십니까? 감당할 수 없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름이 부어지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얼굴을 마주하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직면에 있는 현실과 에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면에 있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했었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용서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방향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참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직면한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검사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경제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늘 힘들어하고 무릎 꿇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주님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대면의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과 삶의 모습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이름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방향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인 삼았던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의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주할 수 없는 에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얼굴을 마주하며 그 목을 어긋맞추며 회복과 화목의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